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4장 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오늘은 첫 시간으로 진정한 회복은 그분 안에 있다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 여러분도 혹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주한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책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분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신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신앙적인 용어는 아니고 그분이 보니까 뭔가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 밑바닥으로 내려간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면 더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더라.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꿋꿋하게 다시 튀어오르는 그러한 능력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물체마다 탄성이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다 탄성이 다르게 돼 있어요. 역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강한 회복 탄력성으로 다시 튀어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간다라는 것. 어떤 불행한 사건이나 어떤 힘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이 반대로 행복해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실패나 좌절이 없는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라 역경과 시련을 잘 극복해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그랬죠. 요셉의 삶만큼 참 굴곡 있고 우여곡절 많은 그러한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의 미움을 받고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로 잡혀가고, 노예로 살다가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도 내려가고, 그랬던 그가 다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어린 시절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며 숨어 다니던 시절, 그가 참 눈물 흘리며 마음 아파하던 시절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긴 시간 끝에 다윗 역시 한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멋지고 훌륭한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 욥은 어떻습니까? 오늘날과 비교해보면 번창하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를 맞게 된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녀들 다 잃죠. 자기의 몸에는 불치병 걸리죠. 주변 친구들이라고 있는 것들은 와서 자기를 갈구기는 하죠. 친구들만 갈굽니까? 사랑하는 아내도 뭐하러 사냐? 그럴 거면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비아냥거리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누가 이런 상황들을 참 의연하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욥이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삶을 비관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하더라도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욥이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욥은 기어이 그 모든 난관들을 다 극복해냅니다. 말 그대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삶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경 속에 이와 같은 인물들을 나열하자면 끝도 없어요. 그야말로 성경은 이런 회복 탄력성에 대한 그런 인물들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의 비결은 뭘까요? 그들은 어떻게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더 높은 곳으로, 오히려 더 존귀한 곳까지 그들은 올라설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날 우리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믿음도, 신앙도, 교회도 다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와 같은 회복 탄력성인 것. 우리가 전에 더 뜨거웠던 때,
우리가 더 좋았던 때,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를 그리워하고 다시 그때로 돌아오길 바라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역사가 나타나면 이전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전보다 더 높은 곳으로, 이전보다 더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충만한 곳으로 우리들이 얼마든지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인물들은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놀라운 회복의 탄력을 보여주었느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과 그 해답을 좀 찾아가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을 딛고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회복 탄력성을 도우시는 분인데,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와 같은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다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인데, 우리가 어떤 무거움을 지고 있는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인생의 짐으로 오히려 무거운 짐이면 무거운 짐일수록 그들이 더 높은 곳까지, 더 나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회복 탄력성은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회복 탄력성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회복 탄력성의 역사와 능력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외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경외라는 단어가 사실 좀 우리에게 친숙하지는 않아요. 좀 가깝지는 않고 좀 낯선 단어이기는 해요. 그냥 단어의 뜻만 살펴보면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해야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 그 대상의 존재가 너무 크고 존경스러워서 공경하면서도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 인정하는 가운데 생겨지는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3가지 단계로 구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초보 단계입니다. 신앙의 초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초보 단계에서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뭔 한 가지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요거 하나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초보 단계를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오늘 말씀처럼 이 출애굽기 15장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뭐라고 설명하시느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결과는 내가 너희를 치료해요.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리는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도 안 내릴 건데, 여기에도 전제 조건이 붙죠.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너희가 들어 순종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정을 너무나도 바라시는 분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인정을 그토록 바라시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존재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인격을 가진 모든 존재에게 있어서 이 인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맥락에서 어떤 부부 관계의 회복,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 이런 어떤 관계 속의 회복의 가장 첫 번째 단추는 뭐냐? 인정인 거예요. 인정.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
남편이 아내를 인정해주는 것,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주는 것, 부모가 자녀를 인정해주고 자녀가 부모를 인정해주고, 교회에서 성도가 목사를 인정해주고 목사가 성도를 인정하고 성도가 서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이 인정의 단계가 주어지면 서로 하나가 되고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가 회복되는 첫 단추를 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침소봉대라는 사자성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작은 것을 부풀려 말하는 것을 침소봉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가 남편을 바라봤을 때 참 장점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장점을 찾기 힘든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찾아보면,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랑 우리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만난 거잖아요. 부부라는 것, 가정이라는 것, 교회라는 것,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저희들이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침소봉대 말처럼 좀 장점을 부각해 주자는 거예요. 좋은 것을 좋게 여겨주고 나쁜 것도 물론 고쳐가야겠지만 너무 나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나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의 특징인 거예요. 인격을 가진 존재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인정받는 걸 좋아해요. 잠언 3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식사 기도 때 여러분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음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먹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런 기도를 좀 우리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해 가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할 거면 운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지금 운전을 합니다.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마치고 내가 잠자리에 드는데 편안한 밤 보낼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는 모든 그런 요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지금 말씀드린 거,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바로 이것을 우리의 입술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뭐 할 건데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 건데요? 함께 해주세요. 도와해 주세요. 이렇게 인정하는 이 두 가지만 우리의 삶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없어지지 않으면, 다윗이 잘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자기의 원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의 목숨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인데 내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 내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시려면 하나님이 하실 거고, 안 갚아주실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고, 이렇게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칭찬을 듣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중급 단계인데, 이 단계는 이제 말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걸 의미하는 것.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요, 누구의 영향력 아래 놓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세상은 자꾸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자꾸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아냈는데, 우리 인간은 본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원래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품을 몰아내고 비워내니까 그 자리가 그냥 없는 자리로 있는 게 아니라 뭔가가 허전합니다. 뭔가가 공허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자리를 자꾸 뭔가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시대에는 다른 신들로, 우상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신과 함께 이어져 내려온 다양한 신, 다양한 어떤 우상들과 함께 내려온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있냐면
우리 안에 이 빈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뭘로 채울지 모르겠거든요. 뭘로 채울지 모르니까 나무에도 빌어보고 하늘에도 빌어보고 태양에도 빌어보고 뭘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기술이 점점 발달합니다.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죠. 물질 만능주의란 말이에요. 과학이란 것으로 우리 안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성이라는 걸로 우리 안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자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인본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결과가 뭘로 나아지느냐? 중독 같은 거, 절망 같은 거, 뭔가를 하는 건 하되 중독이란 말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뭐 가장 가까이는 뭐 일중독도 있고요. 뭐 도박이나 약물이나 뭐 게임이나 뭐 요즘엔 뭐 핸드폰 중독이나 뭐 여러 가지 중독적인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 안에 뭔가 나의 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중독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 중독의 가장 무서움은 뭐냐? 후유증이에요. 금단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금단 현상이 나타나면 상대방을 해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금단 증상에 빠지면 상대방이 피해보고 상대방이 아파하는 거 그거 이해하지 않아요. 나만 중요한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물질 만능주의 시대 우리 안에 이런 것들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채워가는 이러한 시대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 예전 시대에도 그랬지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런 악한 영향력 아래 있지 말고 그런 거에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broken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깨져버린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음이 왜 깨졌습니까? 마음이 왜 깨졌을까요? 맡겨서는 안 되는 이상한 주인한테 내 마음을 맡겨버린 거예요. 내 마음을 이상한 주인한테 맡겨버리니까 그 주인이 내 마음을 소중히 여겨주지 않아요. 내 마음을 맡기기 전에는 소중하게 여겨질 것처럼 날 유혹했는데 날 꼬셨는데 막상 넘어가니까 내 마음을 소중하게 여겨주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함부로 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마음이 깨져 하나님 앞에 나와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회개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중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 있었으니까 하나님 영역 아래, 하나님의 어떤 구역 안에 하나님의 영역 아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의 아픔, 어떤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회복 탄력성처럼 이전보다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올려주시는 분,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 거죠. 우리의 상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야지. 마지막 고급 단계는 뭐냐? 이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는 단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보면 너희가 나가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전제로 하느냐? 그동안 우리가 어딘가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어딘가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공의로운 해를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 해에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니 갇혀있던 우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갇혀 살았을까요?
사단의 영향력 아래 갇혀 살고 있었고 악한 습관의 매임 아래 갇혀 살고 있었고 좌절과 절망과 근심의 구덩이 아래 갇혀 살아가고 있었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치료하는 빛을 비춰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앉은뱅이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던 그가, 그래서 성전에서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가 성전에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손 내밀어 잡아 일으켰더니, 이어서 7절 8절 말씀도 계속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가 걸을 수 있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지금 나의 고침이 누구로 인함이죠? 베드로가 분명히 선언했잖아요.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어나 걷게 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걷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벅찬 기쁨이라고 봐요. 묶여 있었던 것이 풀리고 갇혀 있던 곳에서 노임을 받게 되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데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어떤 묶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진정 들어가서 진정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되면 이와 같은 기쁨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기뻐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주님의 진정한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안 누리고 싶어도 안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 가운데 내가 뭐 대단히 잘 돼서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들 더해 주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으니 이 얼마나 기쁜가. 그래서 정말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다른 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 영향력 아래 들어와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하면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마음의 평안함,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경험해 본 적 없는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으며 떨지 않으며 근심하지 않으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의 온전한 치유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기에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